잊어버리셨습니까? 한 주치는 되십니까? 자, 함께 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참 잘했어요. 별 5개. 주일날 아침입니다. 어느 가정이 교회를 갑니다. 차를 대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그리고 셋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근처 다 왔는데 아이가 양쪽을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좀 졸지 마라. 창피해 죽겠다. 교회 다 왔는데 그런 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눈짓을 하면서 엇박지릅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여지없이 5분 늦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 빈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예배는 그냥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별표에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하면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주보를 보고 앞뒤 다 체크하고 오자 탈자 있는가 교정도 보고 그래도 15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뒤집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가운데 앉아있는 아이는 계속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꼬집고 아빠를 꼬집고 창피하다 창피하다. 그런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냥 일주간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목을 탁 쳐치고 거의 잠들어 있습니다. 끙끙거리다가 아이는 뒤척뒤척거리다가 손거리다가 이제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 빨리 요금 내고 가자. 헌금이 요금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2번째 계시입니다. 이 2번째 계시는 뭐냐?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예배 실황을 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4장 5장이 하늘 천상의 예배 실황을 보고 있는 것인데 6장부터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환난과 재앙이 계속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과 재앙을 계속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려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유혹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상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고 해도 위에서 결제를 해줘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제권자의 결제가 떨어져야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은 잘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래도 계획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 결재권자가 결재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프로젝트가 좋다고 해도 결재권자가 지원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재받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셔야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풍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가 위정자만 국가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경제는 땅에 떨어지고 윤리도 말이 아니고 국제정세도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뚫어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소리를 쳐봅니다. 그러나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낳고 죽고 화와 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진리의 문이 열려지고 영과 육 신령한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치 흰옷을 입은 12 장로들, 24 장로들처럼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낭망한 우리의 영혼에 소망이 공급되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는 신앙의 근간입니다. 뿌리와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일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다시 시작.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이것을 본을 떠서 솔로몬 성전에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두멍의 크기는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얼마큼요? 한 45cm 정도. 10규빗이니까 아마 4m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이면 제가 얼만큼 되겠어요? 2m 조금 안 됩니다. 이걸로 둘하고 조금 더 넘게 한 3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직경이 그만합니다. 물이 언제나 차 있습니다. 이 물에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 물두멍에 자기가 비춰집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 비춰집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나 몸에 뭐가 묻었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씻어야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 나라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씻김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씻김 받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구원 얻은 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씻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예수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헐레벌떡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들어오면 딱 들어와서 먼저 앉아서 회개부터 하세요. 그동안 정말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컴플렉스가 있었답니다. 뭐냐면 얼굴에 곰보예요. 곰보. 요즘 곰보가 그렇게 없는데 얼굴이 팍팍 얽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런데 이 열등감은 생각하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곰보는 이 구멍구멍마다 다 복이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열등감이 가질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니까 설교도 잘 안 되고 열등감 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처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등감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 곰보를 고쳐주세요. 당시에는 이 성형수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강대상에 섰어요. 곰보가 치유됐을까요? 안 치유됐을까요? 안 치유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한참 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왔어요. 그러면서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몸을 홀딱 벗긴 채로 십자가를 달렸는데 이런 수치 다 무릅쓰고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나의 일을 한다면서 얼굴 곰보 때문에 열등감 때 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목회를 못해?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눈물이 다 곰보 자국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빛을 비치니까 그 곰보 자국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딱 보고 그날만큼 은혜 받은 때가 없었답니다. 왜?
이 곰보 자국마다 광채가 나서 반짝반짝 빛나니까 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이는지. 그날 이후로는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됐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Responsible Self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임적 자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라. 누구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내가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잘해도 내가 잘한 거고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 잘못한 건 조상 책임, 다 잘한 건 내가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다 잘못하면 주님이 안 도와주셔서, 잘한 거는 내가 잘해서. 교회 탓, 상황 탓, 부모 탓, 목사 탓, 성도 탓, 목사 탓, 장로 탓,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넌 잘못한 게 없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못됐다는 거,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몇 사람이나 좋고 당신 주위에 몇 사람은 나쁘냐 그랬더니 다 나쁘다고. 그럼 너는 어떠냐? 나도 나쁘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라! 그래도 가고 안 가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먹어라!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해라! 하고 안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책임은 다 회피하고 자기는 자기가 잘한 것만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누구 돌아볼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결하십니다. 깨끗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또 한 절로 봅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앞에 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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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2절에는 5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큰 음성이 이르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워십인데, 우리가 온전하게 영광을 돌려야 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굽니까? 24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그분은 바로 만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장차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실 바로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지금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을, 이 모든 분들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제발 늦게 오지 마세요. 10분 전에 나오세요. 그리고 자기 회개하고 받을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예배 장소에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도 은혜 못 받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인사도 하지 마세요. 인사는 들어오기 전에 인사하고 나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늦으면 뒤에서 이거 쓰느라고 한참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와서 헐레벌떡 들어와서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미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방해받지 않도록 들어오면서 휴대폰은 기본으로 끄고 무음으로 놔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눈을 떼지 않으려 하시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예배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때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그나마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한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부 예배에 사역자들은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밖에서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야 되는 모든 사역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들어오는 모든 사역자들, 안내하는 사람, 저기 차량 봉사하는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앞뒤 잘라먹고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 무슨 영광이에요 그게? 자기 영광이지. 이렇게 예배드리면 백날을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단 말이죠. 왜 은혜가 없습니까?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은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기대한다. 집에서부터 생각한대요. 2주간에 오늘 주일날은 틀림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면 틀림없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못 보면 나가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교회 학교에서 분당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오면서 뭘 느꼈냐? 어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교회 오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좋아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웃어주면서 만져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 들으면서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품속에 안기는 것 같았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행복은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서 어머니의 풍성한 젖을 빠르면서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이 풍성함을 누리겠어요? 어디 가서 마음을 위로받겠어요? 어디 가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겠어요? 어디 가서 이 시달리고 괴롭고 힘든 거를 어디 가서 다 해소하겠어요? 여러분, 시집 갔던 딸이 친정어머니한테 오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노곤노곤 녹아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겨 예배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해소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묵상하세요. 딴 건 묵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금지 위에 뭐 올려놓고 온 거 아닌가? 아니 그거 건 거 같기도 하고 안 건 거 같기도 하고 다 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한다잖아요. 아 예배 드리고 나면 누굴 만나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개하는 사람 없죠? 개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묵상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야. 10절 24장로리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 네 생물이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24장로가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그 앞에 내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사실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이기적인 오늘의 현대인들은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얻기 위해서 옵니다. 예배도 얻기 위해서 드립니다.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러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물론 예배 속에서 해결됩니다. 그러나 선과 후가 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느냐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장로는 예배하면서 면류관을 그 앞에 드립니다. 물론 이 면류관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충성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 공로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렵게 해서 만든 것 얻은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로 그냥 대강 드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 있는가?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금년 1년부터 1월 달부터 쭉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 흘릴 일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차곡차곡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리고 입술도 드리고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끝까지 내 거는 내 거지. 그리고 움켜잡는 사람이 있는데 움켜잡는 사람은 결국은 손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면 기쁨은 하나예요. 내가 나누면 둘이 아니라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만 기뻐. 내가 누구를 주면 받는 사람도 기쁘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도 기쁘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움켜잡으면 하나, 나누면 그게 2배가 아니라 3배, 4배, 5배까지도 되는 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잖아요. 내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피조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바로 선교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그런답니다. 3가지 기적이 있었답니다.
첫째 기적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됐다는, 그 시대에 가장 부자가 됐다는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그 시대에 가장 많은 기부를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98세까지 살았는데 이빨도 상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비결이 있대요. 첫째는 성수주일. 아니, 교회에 나가서 언제나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10의 9조까지 드렸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85년도 그때입니다. 농촌 목회를 했는데 설교 두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는 회개하라 못 하겠어요.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일하러 나가요. 그리고 밥 먹으러 들었다가 밥 먹고 나가서 또 일해. 점심 먹어 들어가고 점심 먹고 또 일해. 저녁 먹고 또 일하고 그리고 해 넘어가면 자. 죄질서에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대고 무슨 회개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 하겠더라고. 두 번째는 농촌에 일하는데 농촌 부채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농촌 부채가. 그런 부채 있는 사람들한테 헌금하라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땐 젊었을 때니까요, 30대니까 나와서 그 지역의 제일 어른 목사님한테 뭐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두 가지 설교는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부릅뜨면서 하는 말씀이, 이 목사가 뭔데 성도들의 축복의 길을 막는 거야. 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로금리 시대가 옵니다. 누구한테 빌려주면 뛸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안전한데 은행에 맡겨주면 제로금리 얼마, 이자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큼 받을까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걸 또 목사 입에서 하면 시험 들다고 그럴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 아니 낳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없고 결혼하는 것도 없고, 결혼하면 아이 갖는 것도 문제고, 사느니 안 사느니 하는 것도 문제고,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온 민족이, 아니 크리스찬만이라도, 아니 풍동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목사의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증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 신령한 예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체험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